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번째 강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제자 양육 천국의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두 번째로 그들을 통해서 천국이 확산되어 나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오복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앞에서도 노아의 홍수시대 또 바벨탑 사건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특히 창세기 12장에서 무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 시대 와서는 세계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까지만 오면 그 다음에는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스림까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은 능력의 개념이고 다스림은 권세의 개념입니다. 확산의 개념은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집부터 또한 천국의 확산이라는 것은 곧 평안의 확산이기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심어놓고 평안이 되게 확산하는 확산입니다. 이것은 주로 밖에서 일어나는 개념이고 너희 속, 너희 안에서는 말씀하시는 성령의 확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영역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곧 밖에서 확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먼저 주님 안에서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얼마만의 시간 동안 얼마만의 공간을 점령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우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8장 9장의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능입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함을 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귀신을 통해서 병이 오고 병이 또한 약함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귀신이 모든 병을 다 줍니까? 귀신의 역사가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고 밖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먼저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신경성에서 출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감기까지도 신경성에서 옵니다. 신경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문을 보게 되면 신, 하나님 신자, 경, 지날 경자,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시는 길을 바로 신경성인데 그 하나님이 지나시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모든 약함과 병에 출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피곤하기 때문에 감기가 오는 것이거든요. 왜 피곤할까요? 피곤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먼저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열심히 즐겁게 재미있게 일하면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오고 그 스트레스가 신경병이 감기부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귀신하면 성령이 아닌 모든 잡신을 귀신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거지들입니다. 거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해코자 하는 것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향력을 받느냐 성령의 영향력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계에서 에피와 N이 있는 것처럼 에피라는 말은 바깥에 위에서 임하는 것이고 N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우리 속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 성령과 N 성령, 에피 푸누마, N 피누마라고 합니다. 귀신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들어와서 온갖
지랄나면 그것은 완전히 정신병이고 밖에서 역사라면 외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항상 성령의 에피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엔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테스트해 볼 것은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동맥경화증에 걸리면 피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수도관에 녹이 많이 슬어있으면 물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라는 말은 외부의 기운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풍을 맞았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컨트롤 박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 문제는 건강 문제대로 컨트롤 박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 문제대로 컨트롤 박스가 있어야 하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대로 컨트롤 박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정신을 컨트롤하고 육체까지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영이 약한 사람은 육체로부터 정신, 영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신, 병, 약한 것, 그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역자의 성격이 엘리야같이 에피적, 외부적 역사로, 외적인 증거로, 표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들처럼 병을 고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어떤 종들은 말씀만을 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다 차등이 있는 것이지만 어느 것이 낮고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째는 대상이 나오죠.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집안인데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린 대상들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을 접한 사람이 빨리 받습니다. 처음 접하는 자는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볼 때 영성이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완전히 동물적인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좀 에리트적인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사람들은 연한 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를 먹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음식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은 세 가지를 내야 합니다. 짐승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감옥을 내야 합니다. 풀은 생명의 시작이고, 채소는 생명의 가정이고, 열매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면,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약한 것부터 강한 쪽으로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적, 외부적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가치심을 앞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자꾸 키워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살 의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이건 자기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죽는 순교가 있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죽는 순교가 있는 것처럼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죽는 자살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죽는 자살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순교가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날마다 죽는 자살이 훨씬 더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영육간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약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약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필요한 것을 느끼려면 먼저 혀의 맛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병자들은 먼저 혀의 맛을 잊어버리고 식욕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혀가 맛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혀가 감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혀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바로 식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한
약자인 사람들은 합숙을 해놓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살 의지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뵌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소에 먹지 않던 것을 산모들이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혀가 맛을 잊어버리면 일단은 활동을 중지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먹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또는 평안 샬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주는 것이고 샬롬은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기본은 사람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든다고요?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을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사람부터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뭐냐? 사람은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끔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내부적인 것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목자,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표는 제자가 스승같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야 합니다. 형님 같은 아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님만은 아우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리적으로 그것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유물인데 성직자와 평신들 영원히 구별해버리는 그런 기초적인 교리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세로서 첫째는 돈으로부터 초연해야 합니다. 둘째는 어떤 인간의 의지 대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는 소에게 망대를 씌우질 않습니다. 일하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동가식 서가숙할 각오라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주는 대로 먹고 제공한 대로 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영접한 자, 합당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고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증은 성령님이시니까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으니까 나도 어떠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 말씀은 반드시 계시의 말씀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은 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혼자만 아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상 호몰로게오,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동시에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몰로게오, 시인입니다. 자기 말의 특징은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감정이 개입이 되면 사람의 말입니다. 준비하면 사람의 말입니다. 성령은 항상 살아있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수화기를 꼭 들고 들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는 수화기를 놓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분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역의 결과가 사람들의 사이를 좋게 해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들 사이에 칼 같은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그런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다툼과 분쟁이 꼭 생기고 맙니다.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깨는 자들을 무리치는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치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지만 반드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서 나의 삶이 달라짐으로써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가치성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혁명은 무브먼트 개념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시끄러운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임이 시작이 됩니다. 영접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 나 보내신 자, 선지자, 의인, 소자, 선자는 밖으로 떠돌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삶을 혼자 조용히 사는 자들입니다. 소자는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그것도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소자는 정반대적인 상황입니다. 발전할수록 우리는 작아집니다. 앞에 40절에서는 발전하면서 커지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이다.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42절에서는 발전하면서 작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은 팔벽족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를 얻는 자들과 천국을 얻는 자들 둘로 나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목숨이고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와 천국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목적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하면 제자들의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집안일을 위임 맡은 자죠. 그래서 일반 조직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가장 기본적인 직책으로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집사가 가장 큰 직책입니다. 오히려 집사가 장로보다 권사보다 직책으로 따진다면 더 큰 직책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집안일을 위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집사로, 사안으로, 종으로, 몸종으로 충성을 했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면 집사로서 충성을 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 맡은 아들로 말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구에서 율법책을 내어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말씀을 자유자재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내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자와 천국은 산상수훈 처음부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최후의 만찬 강화 마지막에서도 제자들만,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제거된 11 제자만 있는 데서 최후의 만찬 강화를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는 갈수록 확산이 되고 완성시대는 갈수록 요원 중심으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도 보면 모든 식물이 자랄 때는 왕성하게 눈에 보기에도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가 되면서는 잎사귀도 떨어지고 가지도 말라지고 나중에는 단단한 줄기의 열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시점부터가 바로 추수기입니다. 추수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잎사귀라든지 꽃이라든지 가지가, 줄기가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줄기까지도 다 말라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 숫자적으로는 많지를 않고 참으로 왜소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준비 과정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자가 되려면 우선 질병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하는 이런 관계성이 정리가 되어야 하고, 9장에서는 죄 문제라든지 믿음의 문제라든지 시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제자의 기본 자세라든지 내용을 말씀하시고,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광야와 천국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삶,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천국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13장까지, 두 번째는 14장과 21장까지, 그 다음에는 22장과 25장까지,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2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주님의 말기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이 어떻게 분해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마태복음이 선포해서 시작을 해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22장, 23장, 24장, 25장에서 정리 요약을 해버리시고 그 전체를 어디로 넘기는가 하면 요한복음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완성은, 마태복음의 완성은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 가정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못하는 것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스럽게도 요한복음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보편화, 일반화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 마가복음도 좋고, 그러나 마태복음이 순서와 절차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세상적인 복음이 돼서 애야라든지 비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런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뽑아서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일반 교육용어로 쓸 때는 마태복음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고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핵심은 불완전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외적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하 혹은 육신적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를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율법에서 혹은 수고와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에서 어떻게 평안과 완성과 그리고 성취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히브리서는 천국에 진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적 삶이 사라져야 되고 요한서신적인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을 성경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각 장마다 천국의 개념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천국관, 천국의 개념,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그 반대는 세상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세상 나라의 반대가 천국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화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화 의지를 가지고서 참여를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가 될 사람들은 자신이 우선은 요한복음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데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국은 첫째, 전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르치며 사는 행하는 것, 절대적으로 어떤 법이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완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21장까지를 천국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 22장부터는 천국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결국 천국화가 되지 못한 세상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25장에서는 천국에서도 결국은 타락이 있다는 것,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미련한 처녀, 게으른족, 악인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은 본질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장에 나타나는 개념들을 우리가 보면 본질이 천국적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성이나 유전인 자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천국적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